우리는 우리의 길을 모르고 때로는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알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점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욥은 그러면요 왜 이런 시험이 있을까요? 터무니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시험을 당하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충동에 하나님이 깜빡 넘어간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시험을 허락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무소부재 하신 분이고 다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욥에겐 약점이 있습니다. 욥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족장이면서 아브라함 이상의, 아니 어쩌면 훨씬 더 깊은 영성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보다. 우스는 아랍 지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입니다. 욥에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하나님은 계속 사단 앞에서 욥을 두둔하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십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단 마귀가 계속 귀에다 속살거리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쥐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듣지 말아야 합니다. 대마귀 사단이 찾아와서 욥의 소유와 자식과 모든 것을 다 걷어가 버렸는데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다. 재앙과 축복이 같이 왔지만, 그리고 지금은 재앙이지만 지금까지 주신 복 감사하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인데 지금 잠시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불평할 것인가?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상에서 일어난 두 번의 그 회의를 통하여 두 번의 시험이 왔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온몸에 이 괴질병, 피부병, 진물과 고름이 줄줄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아내는 쏘아보면서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러고서는 가정을 파탄내고 그냥 가버렸어요. 욥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두 번째 시험에도 통과하고 맙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단마귀가 완전히 떠나서 욥기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뭔가 원리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믿음의 단계, 하나님의 뜻, 선포,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의심도 걱정도 죄요. 아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걱정하지 말아야 해요. 의심하면 영계에서 아예 밀려나요. 상대도 하지 않고 기도, 권리 박탈당해요. 마지막이 네 번째가 기도하는 단계. 기도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바로 마무리 단계예요. 다섯 번째가 뭔 줄 알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지금 어렵다고 내가 하나님 욕하겠는가? 당신 참 어리석은 여자군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서 입을 그다음부터 꾹 다물었다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양원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느냐?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수요예배 때 신사 참배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 당시에 사실 주일 예배만 드리기도 어려운 때인데 수요예배까지 그냥 그 성도들을 강권하시느라고 절대 절하지 말라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체포돼가지고 감옥으로 가서 3년 동안 계셨습니다. 3년 동안 있다가 1945년 8월 17일 날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그때 풀려난 거예요. 사실 해방이 없었다면 이분 종신형이었어요. 일본 판사가 꽝꽝꽝, 손양원 목사 당신은 종신형, 무기징역이에요. 그랬는데 무기징역 딱 받자마자 아내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시를 보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그 노래가 이런 겁니다. 꽃피는 봄날에만 이라는 제목입니다. 꽃피는 봄날에만
신뢰할 수 있겠소? 신애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소? 백설 추운 겨울에 혹독한 이 추위에서만 혹독한 추위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소? 오곡백과 곡식, 과실이 풍성한 9월에만 신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소? 땀이 비오는 염천 여름에도 신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소? 여보시오, 여보,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부와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여요.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이외다. 영화는 최후를 보아서 알 것이외다. 지금 이 땅에서의 영화 가지고 영화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대학 그거 갖고 성공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말씀이 영화는 끝에 가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다운 지혜는 죄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안심과 희락은 만병의 보약이니. 이야, 이분의 그 신앙이 흘러나오죠. 안심, 마음이 평화롭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희락, 우리 교회로 말하면 샤인 영성, joy, 이 기쁨이 만병의 보약이니. 감옥에 있을지라도 고문을 당할지라도 종신형을 받았을지라도 자기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았대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오 여보. 그리고 부디 병석에서 일어나시오. 아름답죠? 피아노 쳐보실래요? 제가 목이 쉬어서. 자,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고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총살당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안아무개라는 그 아들을 죽인 친구를 양아들로 데려다가 정말 사랑의 원자탄, 엄청난 사랑을 들이붓고 그 사람을 신학교를 보내서 전도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교가 터졌어요. 1950년. 교인들이 짐을 싸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 순간 송별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 강건하니 배에는 올라탔다가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는 갑자기 떠나는 순간에 손양원 목사님의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가라고. 나 놓고 가라고. 나는 이 공산당들 전도해야 되겠다. 손 목사님이 9월 중순에 붙잡혀서 갖은 고통을 다 당하다가 하도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총을 뒤집어서 개머리판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이빨을 찍어버렸어요. 이빨이 다 부러지고 입에서 피가 콜콜콜 터져나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거기서 주님을 증거할 때 총을 껴넣어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낳은 기독교 역사의 영웅들이 걸어간 길이에요. 꽃피는 봄날에만 하나님께 감사하겠느냐? 혹독한 추위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난 중에 쓴 그 글입니다.
우리 대학연합교회 이제 10주년이 넘어서 이제 1년째 되는 올해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자랐으면 합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지우릴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마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욥의 시험은 그거였어요. 사단이 주고자 하는 시험이 꽃이 피는 봄날이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혹독한 겨울과 같은 시험이 오면 하나님 버릴 거예요 라고 했어요. 가장 채찍기는 아내의 입을 빌려서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멀리 있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최측근 남편 아내 통해서 일할 때 많아요. 영혼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이 입은 마귀가 사용할 수 있어요. 육은 정욕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목사에게도 역사할 수 있어요. 욥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5번째 단계. 6번째 단계, 끝까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6번째 단계. 그랬더니 제 7단계로 가서 욥기 42장에 말씀해 보니까 12절, 처음보다 복을 더해 주셨더라. 자식이 10이었는데 10 다 돌려주셨고요. 그 딸들은 세상에서 제일 이뻤고요. 금, 보석, 소유를 갑절로 주셨고요. 그가 장수해서 140세를 살았고요. 4대 손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욥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 욥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는 줄 알아요?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은 떠나갔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찝작거리면서 계속 조롱하니까 그거 못 이겨냈어요. 거기에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의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욥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욥을 두둔하지만 욥에게 위태위태한 것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단한 후에 정금같이 일어나서 입술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아멘,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for his glory,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실제로 그의 혓바닥의 소리와 속에 있는 영의 소리가 일치되는 게 42장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십니다. 욥이 그런 약점이 있었고 한 부분에 의해서는 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친구들 앞에서 두둔하사 그 친구들이 욥 앞에 무릎을 꿇게 하잖아요. 조롱했던 친구들 마저 금고리를 야곱에게 바치게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들, 수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험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 일하고 교회 일하고 그리고서 생색내는 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급수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거. 자, 다 끝났네요. 우리 대학연합교회가 10주년을 맞아 이제 1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1주년이 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좀 잘 훈련해서 욥과 같은 수준의 믿음으로 컸으면 좋겠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수준으로 컸으면 좋겠다. 저도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의 모든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안수 받은 분들은 5년에서 7년 정도 양육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토요일부터 SBS 방송국 이름이 아니라 우리 공부인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1번, 2번, 3번, 4번에서 이따 종이를 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양육의 3가지 봉우리를 이번에 재직 세미나에서 설명했습니다. 첫째, 체인지 집회, 그 다음에 프리덤 집회, 그 다음에 3번째가 비상 집회,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단계를 다 거쳐야 우리 교회에서는 뭐 중직을 하든 직분을 감당하든 하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SBS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작년에도 10주년 때 직분자 임명했지만 올해 11주년 될 때 집사 재임명 들어가고 안수 집사 점검하고 권사 점검하고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우리 교회는 직분자가 안 됩니다. 집사님은요 매년 집사님이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재임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육을 다 고쳐야 집사가 되고 권사도 양육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시간이 안 되는데 과외 공부라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 정직한 사람, 정직한 직분자, 직분만큼 정직하게 우리가 훈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 안 받고 집사되고 권사된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교회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도 안 받고 내가 직분을 딱 받았다. 그건 명예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이상하다. 오늘 아멘이 세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리 아멘이 작을까? 속으로 하고 계신 건가? 집에 가서 하려는 건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정직하게 훈련을 다 받으셔야 합니다. 야매로 넘어가고 단계를 뛰어넘는 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고 그건 담임 목사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담대함이 나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프라이드가 생깁니다. 거저 얻어서 그냥 쉽게 얻은 직분은 쉽게 버릴 수 있고 쉽게 얻은 직분은 남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정직하게 단계로 얻은 직분이라면 이거에 대한 책임의식도 생기는 거고 이거에 대한 의무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훈련에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고 정 안 되면 그 시간에 안 되면 어떻게든지 따로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직분자, 목자 세미나를 했으니까 양 세미나를 지금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목자들 지도자만 다지만 뭐합니까? 양이 안 따라주는데 담임 목사의 권위가 존중되려면 여러분이 순종해줘야 제 권위가 쓰는 것처럼 목자들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해줘야 하는데 양이 안 따라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목자들에게 일어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감에도 주일 예배에도 이렇게 순간순간 풀면서 욥도 강해해야 되겠고 욥기도 강해야 되겠고 여러분에게 이런 걸 다 흘려주는 것은 베란스가 맞아야 하니까 박수도 같이 쳐줘야 하니까 목자들 아멘이요. 여러분들 일할 털을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은 터무니없이 욥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욥기 23장 10절에 마치 자기는 자기 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나니 하면서도 그 속에 자기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몰랐어요. 자기 속에 그런 의의가 흉악하게 튀어나올 줄 몰랐어요. 사단의 무서운 외적인 시험, 자식이 죽어 넘어지고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아내가 떠나가고 자기 몸에 끔찍한 질병, 뼈에 가죽밖에는 몸이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왓장으로 긁어가면서도 다 시험 넘겼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몇 마디 하니까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자기 의를 싹 드러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학의 학교 성도님들 여기까지 우리 가도록 해봅시다.
거기까지 가도록 해봅시다. 아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꾹 닫으십시오. 방송실 한번 주기철 목사님 그 찬양 한번 틀어줄 수 있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일본 군사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문 속에서도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이 대못 위를 걸어가 봐.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강판 위로 올라가서 대못 위를 발로 밟을 때 그 안 믿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고난을 통감해서 보였어요. 2절 보여주세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3절.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목자들 잘 들어요. 이 땅에서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천국의 복 받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목자의 사명.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의 길 보여주니. 목자의 사명.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1절.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머리에 쓴 가시관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목사님들을 영적 유산으로 받은 대한민국 교회예요. 그런 주의 종들이고 그런 성도들이라는 걸 절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의 신앙은 산의 진미, 호화 궁궐 속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지킨 신앙이 아니라 이런 고난 속에 핍박과 박해 속에서 지켜진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이 조선의 교회야.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워요. 철딱선이 없는 주의 종들이 월급 적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후원이 적다고 함부로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신학생들이 겁도 없이 인터넷 정보 가지고 목회하는 줄 알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전히 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심리와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은 밀려난 채 강대상에서 밀려나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가 더 큰 것처럼 똑똑한 척 잘난 척 박사학위 모자 쓰고, 그리고 교회를 하려니 부흥의 길이 보이지 않아. 한국교회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우리 대학연합교회 정신 똑똑히 차리고,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더 고대적으로 가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우리는 마음의 유산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 주신 제기를 찾아가야 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험인 자기 의를 세우는 것조차도 우리는 예수 십자가 함께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길과 그분이 하신 일을 자랑하며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꽁 잡는 매가 돼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말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